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화려함, 즐거움, 또 평안, 만족, 또 축제, 잔치,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된 개념이 있을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황금으로 된 길이라던가, 또 보석이 박힌 벽이라던가, 생명수가 흐르는 강, 해처럼 빛나는 얼굴, 이런 것들이 이제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천국을 묘사하실 때 하필 하고 많은 것 중에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작아서 티끌만 한데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다가 자칫해서 떨어뜨리면 못 찾기 쉬운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걸 모르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32절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도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천국을 굳이 겨자씨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것도 많은 겨자씨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어요.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알이에요. 그러면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크기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죠. 우리의 상식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잘 들어맞지 않잖아요. 천국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커다란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값비싸고 그런 이미지가 어울리죠. 이 천국은. 그러면 겨자씨는 결코 적절한 비유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게 겨자씨니까요. 게다가 한 알이라고 하면은 그 가치는 더욱더 작게 느껴지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작다고 하는 것을 아셨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의도적이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2절 다시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작지만 이 작은 씨가 자라면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얘가 이제 자라면 풀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보다 커져서 나무라고 불러야 하는 규모를 갖춰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튼튼한 가지를 내서 새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풀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풀에 둥지 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물을 나무라고 부를 때 그건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겨자씨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 것입니다. 크고 강건한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보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천국이 정말로 이러한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삶을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곤 하죠. 그런데 이 신앙이 천국의 열쇠와도 같은 건데, 우리 삶에서 이 신앙이 역할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도 아주 많은 시간을 신앙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장악력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신앙을 의식하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이 말 한마디를 해도 신앙에서 시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신앙은 보통 이 물밑에 있다가 가끔씩 고개를 내미죠. 보통은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필요가 생길 때 그러죠. 힘든 일이 있다거나 이제 고민거리가 있다거나 그때 신앙이 등장하죠. 그리고 거기 우리가 손 내밀고. 이거는 저만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 신앙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현 분량이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엑스트라나 뭐 단역이나 조금 올라가면 조연 정도의 비중? 그러니까 그 정도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의 신앙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삶은 큰데 신앙은 작아 보이는 데다 이 신앙이 기능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신앙이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신앙이 참 연약한 것 같아. 나는 신실하지 못해. 이런 생각 다들 하시죠?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자주 이제 언급되는 평가적인 말들입니다. 또 반대로 부정적인 방향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뭔지를 모르겠어. 신앙 때문에 사는 게 불편해. 신앙이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식으로 신앙을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나는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나, 나는 신앙생활의 유익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나,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든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신앙은 작게 여겨지고 그런 식으로 자주 평가된다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세요. 맞아요. 신앙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아니,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거든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을 두고 이런 평가적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또 언급하시는데 또 하나를 언급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의 신앙을 이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신앙을 나무라시는데, 여기서 강조된 것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그것보다 못하다고 주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신앙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것을 믿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인데도
그들의 신앙이 겨자씨보다 작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있을까요? 그들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낫다고 할 만한 요소가 있나요? 자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작아요. 따라서 신앙을 과소평가하는 우리의 경향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든지 작게 본다는 식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야. 신앙이 작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작기 때문에 생겨난 경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작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겨자씨보다 못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볼품없고 작아서 내세울 만한 신앙이 못 돼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한편 두렵습니다. 이것이 인정해야 할 현실이에요. 작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은 작습니까?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왜 하나님은 신앙을 이대로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겨자씨보다는 이 눈덩이처럼 큰 신앙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겨자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이에요. 부족한 신앙 때문에, 또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 작다고 하는 신앙의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신앙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산을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산이 옮겨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겨자씨만도 못하구나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떨구면서도 아이고, 이 작은 신앙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 이 신앙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겨자씨만 해도 좋다, 겨자씨 한 알 크기면 된다, 그 정도만 돼도 산을 옮긴다고 하지 않는가, 못할 게 없다고 하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좀 더 힘내자, 좀 더 의지하자, 이렇게요. 참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셔서 우리 신앙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소망을 엄청 키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겨자씨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겨자씨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도 겨자씨의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32절 보시면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보시면 작은 겨자씨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 겨자씨는 놀라운 변화를 거치며 나무가 됩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1m 정도, 크지는 않죠. 더 크게 자라면 3m까지도 자란대요. 그래서 나무라고 불러야 되는 규모로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겨자씨를 풀을 뛰어넘어서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새들이 가지에 깃들어서 둥지를 트고 쉴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함과 규모를 갖춘 나무로, 그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보다 작아도 하나님이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에 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씨앗과 같다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그 작은 겨자씨가,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은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그 신앙이 우리 삶 안에 규모를 만들고 안식처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커서 천국으로 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제 경우에 이거는 정말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저는 10년 전에도 제 신앙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게 제 신앙이에요. 아니, 오히려 10년 전보다 저는 제 신앙의 자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구나, 이제 그거 알겠어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신앙이 작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은 여전히 부족한데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신앙은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 삶 안에는요, 이제 풀보다 크다고 할 정도의 나무가 있어요. 새들이 쉴 만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어느새 제 삶 속으로 천국이 깊이 들어와서 털을 닫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천국을 잘 설명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단 신앙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부족하다고 하거나 무가치하다고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모두 작다고 보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나는 예배 생활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러는가 하면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뭐가 변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은 아주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죠. 또 나는 기도 생활이 너무 부족해, 이러는가 하면 그거 기도해서 뭐가 달라져, 이런 말도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또 난 성경을 너무 안 읽어 하는가 하면 성경 그거 읽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판단의 중심에 모두 작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고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볼품이 없어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거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가져다주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면서도 거기에 단서를 다셨어요. 31절 다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그러나 그 겨자씨는 그냥 겨자씨가 아닙니다. 그 겨자씨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건 이 씨가 자라서 결실할 때까지 그 사람이 물 주고 거름을 주면서 이 씨앗을 돌보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길거리에 그냥 뿌려져서 방치된 씨앗이 아닌 거예요. 자라든 말든 그런 게 아니라 이 겨자씨는 약속 있는 겨자씨인 겁니다. 뜻이 있는 겨자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겨자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천국은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천국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안식처가 되기까지, 큰 건물이 되고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겁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누구도 이런 천국을 기대하거나 예상한 사람이 없었어요. 천국에는 뭐 전쟁과 평화, 억압과 자유, 심판과 영광, 저주와 축복,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뭐 이런 거창한 내용이 그 단어 안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곧잘 천국이 그 규모와 내용에 걸맞게 막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변화를 동반하면서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천국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새신자들이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받는 도전이 이거예요. 에이, 교회도 별거 없네, 뭐 엄청나게 다를 줄 알았더니 별다르지 않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기대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신자의 삶에서 변화를 일구어 가고 계세요. 씨앗이 싹이 나고, 싹이 풀이 되고, 풀이 나무가 되듯이, 벽돌 하나가 집이 되듯이 천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눈덩이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겨자씨처럼 만드신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작은 크기로 그냥 두시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거대한 천국에 걸맞게 거대한 규모의 믿음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을 제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나 천국이 우리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을 작은 크기 속에 가둬두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크기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며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에 담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위대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사는 곳곳에, 온 세상 어디에나 이 천국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교회 건물이 있어서 누구나 오라고 손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지금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도 심지어 제자들이 그런 기대를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실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를 보세요. 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12월에는 온 세상이 기독교적 분위기로 물들어요. 온 세상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위대한 증거를 보십시오. 작은 씨앗 하나가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이거를 보시고 겨자씨에 담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신앙 안에서 또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 임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그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기대하고 바라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신방 꼭 필요해, 신방 해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유, 뭐 신방 한 번으로 뭐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나 신방 한 번이라도 그걸 하나님이 틈타면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신방에 기대감이 생기고 한 번의 만남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그러면 그 신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겨자씨 같지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큰 부자를 구원하고야 마는 것처럼 작은 신앙, 작은 나라지만 거기 주님이 출입하시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거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 그 가능성을. 그래서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십시오. 33절 보시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와 함께 곧바로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다시 설명하셨어요. 그에 따르면 천국은 우리의 삶을 발효된 맛 좋은 빵처럼 만들기 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누룩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충만하고 풍성한 변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누룩을 통해 빵이 남김없이 전부 부푸는 것처럼, 가루 서말을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충만을 향해서 온전함을 목표로 계속 자랄 겁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은 예수님 시대에 보통 한 가정이 하루 먹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때 한 가정은 대가족이었습니다.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가족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런 대가족이 하루 먹을 양을 전부 부풀리는 누룩,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누룩,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우리 삶을 그렇게 가득, 그리고 또 모두를 배불릴 만큼, 배불릴 정도로 전부 부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 누룩은 한 번 그 일을 시작하면 빵을 전부 부풀릴 때까지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효모는 반드시 그 일을 완수합니다. 주변 온도나 환경을 바꿔서 그것을 늦추거나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멈추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수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그려주신 약속의 그림을 쭉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청사진이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씨앗, 또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라서 결실하는 곡식, 작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겨자씨,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리는 누룩. 주님은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이 반드시 건설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은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삶이 100배 결실하는데, 100배 결실할 건데, 원수의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실하며,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도 결실하고, 그 변화가 작은 것 같아도 확실하게 진행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묵묵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밀도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밀도로 인해 결국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올 것이고, 그거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될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부으시는 은혜는 이 정도만 해도 족하다 싶을 때 상상도 못할 규모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겨자씨만 같아도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산이 옮겨진다고 하셨어요. 산이 옮겨집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믿음을 통해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의심에서 확신으로, 반대가 있어도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천국의 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그 수고 안에서 때로 눈물이 있어도 진정한 보람과 진정한 거둠이 있는 삶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거를 삶의 양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의 기초적인 모습, 근본적인 태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삶으로 우리의 일터로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고 항상 삶을 긍정하시고 2023년에도 믿음과 함께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